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35과 시련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183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 남한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그의 조국이었던 남한국 유다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당시 고대근동의 패권 국가인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국운이 기울다가 결국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러한 때 남한국 유다는 사회적 타락과 정치적 갈등으로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여 종교적인 관용주의와 낙관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듯 영적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남한국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회복의 메시지까지 함께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아 전한 메시지에 따라 두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련과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하며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줄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1장은 고통받고 시련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칩니다. 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시련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줄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41장 17절 말씀입니다. 몸도 마음도 병이 들어 연약한 데다가 가난하기까지 한 상황에 마실 물도 없어 혀가 다 말라버렸으니 시련을 당해도 보통 시련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칩니다. 그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때로는 시련이 주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시련 속에서 속히 일어나며 또한 성도의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시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막힘이 없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그리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까지 줄을 칩니다. 자, 그러므로 주치겠습니다. 시련 속에서 계신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여러분의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둘째로 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사야서 4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주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셔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 해도 그것이 현실이 되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현재의 시련을 이겨낼 만큼 강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빈틈을 노리는 사탄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매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련 속에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제 시련 속에 계신다면 여러분 주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날마다 수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시련 속에서 환경을 변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잘 지켜질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잘 견디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또 셋째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주칙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십니다. 시련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사야서 4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샘물이 터지는 것도 기적인데 거기에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나무, 감람나무, 잣나무, 소나무, 회양목 등 7가지나 되는 나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시며 자라나게 하시겠다고 것입니다. 즉 주치겠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광야와 사막이 장차 생명이 넘치는 소망의 땅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주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 속에 있을 때 현실을 이길 도움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돕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있다면 현재의 삶이 답답하고 암울하며 고통스러울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칩니다. 시련 속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시도록 그 비전과 소망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칩니다. 평상시 보이지 않던 비전과 소망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 시련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시련 속에 계십니까? 자, 이제부터 주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까지 줄이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시련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때로는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더 우리의 기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더 민감하게 바라보시며 응답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은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의 시련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3번 보겠습니다.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방법을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시련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지금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시련 속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꼭 여러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감당할 힘을 주셔서 시련을 잘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